오늘은 정말 좋은 공부를 하려고 해요. 따라보살 진원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따라보살 진원. 불교의 비밀주라고 하는 건데 수천 년 전서부터 내려오는 진원인데 이 진원의 뜻을 말씀드릴게요. 옴, 따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옴, 따레, 뚜따레, 뚜레, 소하. 옴, 따레, 뚜따레, 뚜레, 소하. 옴, 따레, 뚜따레, 뚜레, 소하. 관세음보살. 이게 아마 영어로 하면 투레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 같죠? 네, 그런데 한국어로 하면 이제 뚜레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태초의 소리, 우주의 모든 진동을 응축한 기본 음이기도 하며 매우 신성한 소리를 의미하는 것을 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옴마니 반매음이라고 하든지 옴칠임이라고 하든지 모든 그 진원에는 옴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신성한 이 지구, 이 우주에서 가장 신성하고 가장 에너지가 크다고 여기는 소리가 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훔, 그 다음에 또 캄,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옴을 할 때 비교적 짧고 간단하게 1음절을 하면 좋아요. 옴. 한번 해보세요. 안에서 뭔가 가슴에서 공명이 이렇게 파장이 탁 일어나는 듯이 옴. 다시 한번 옴. 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옴이라는 소리를 많이 내심으로써 내 속에 있는 탁한 기운, 또 우리가 이제 화병이 있다, 뭐 화가 난다, 마음이 안 좋다, 우울하다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1음절로는 옴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옴 하고 2음절이 또 있어요. 2음절.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옴 해보세요. 네, 옴. 네,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떤 노래 비슷한 형식을 취해도 좋고 본인이 나름대로 이 가슴에서 가슴 속에서 공명이 일어나게 옴 이렇게 길게 해서 호흡을 높일 수도 있고 폐를 건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옴 이런 소리를 이 음절로 내게 되면 심신이 바로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럽게 되고 순화가 되고 그 아주 적절한 이 심리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이걸 오래 하게 되면 어떤 초월의식을 가져서 이 눈을 감고 한번 밤에 조용할 때 해보시면 내 몸이 이렇게 뜨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건강에는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내 몸을 오로지 내 몸을 보호하는 진원 중에 옴칠임이라는 게 있어요. 옴칠임. 따라서 해보세요. 옴칠임.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런 걸 활용을 해보신다면 아마 엄청난 걸 느끼고 배우고 내가 또 소유하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따레라는 뜻은 자, 이것도 따라해 보세요. 그래야 내 것이 됩니다. 그냥 듣는 거와 직접 해보는 건 차이가 있거든요. 따레는 시작. 따레는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뜻이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따라해 보세요. 네, 관세음보살은 항상 입으로, 머리로, 가슴으로, 몸으로 이렇게 또 하시는 게 좋아요.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의 모든 소리를 듣고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그런 소원을 세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이고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딸에는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윤회가 뭐예요? 다람쥐처럼 같은 것을
계속 돌고 이 수레바퀴처럼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걸 윤회라고 해요. 네. 윤회는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가 얼마나 깊은 진리가 숨어 있느냐면 이 세상이 어때요?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만 갑니까? 아니면 뒤로 가나요? 돌지요. 네. 지구도 돌고 태양도 돌고 달도 돌고 모든 행성들이 돕니다. 그래서 돌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썩듯이 태양계도 역시 활동이 없으면 도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은 듯이 잠만 자는 것을 불교에서 많이 경계를 합니다. 썩지 말라는 뜻이에요. 잠을 많이 자면 사람이 멍해집니다. 술을 많이 먹어도 이 지혜의 종자가 멍해집니다. 바로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딸에는 이렇게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뚜따레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합장하고 뚜따레는 8가지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겪어보질 않았으니까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무섭고 두렵지가 않으면 우리가 전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을 거예요. 죽음은 맞닥뜨려 보지 않았고 죽음을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간혹 왜 관을 갖다 놓고 사후 체험하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죽을 때의 심정이 어떤가. 우리가 큰 사고를 당했을 때 순식간에 몇 초 사이로 내가 살아온 일생이 탁 지나가는 그런 경험 해보신 분 있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요. 나밖에 없나? 저요. 예, 그런 경험 저는 몇 번 해봤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해봤어요. 한 10번 가까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아주 모범이었다 아니면 개구장이었다? 개구장이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제가 부처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가 당해보지 않은 것, 당해본 거는 우리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천장까지 붕 뜨면 여러분들이 저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신기하다고 하겠어요? 그냥 멀뚱멀뚱 보겠어요? 신기하죠. 정말 신기하죠. 사람이 붕 떠서 이 원리를 몰라서 신기한 거예요. 사람이 뜨는데 원리가 없잖아요. 공중부양을 해버리니까 갑자기.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가 수천 톤, 수만 톤을 싣고 그 쇳덩어리가 하늘을 막 떠서 날아다녀. 이거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그냥 신경도 안 써요. 왜? 원리를 알잖아. 원리를 알고 계속 봐왔잖아요.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를 왜 무서워해요? 코로나라는 게 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코로나는 감기예요. 감기가 지금 쫓겨났잖아요. 감기 환자가 없어요. 병원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면은 수술해라, 뭐 MRI 찍어라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해가 갑니다. 코로나 그 정부에서 다 또 이렇게 부담하고 보상도 해버리고 하니까 병원들은 조금 힘들 거예요. 독한 감기입니다, 감기. 그래 그 감기에서 감기나 뭐 코로나나 저기 뭐 비형 간염도 뭐예요? 그 뒤에 뭐가 붙어요?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는 그 원리를 조만큼 눈꼽만큼 알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게 또 이거 안 쓰다가도 제가 가끔 쓰는데 이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동물도 짐승도 깐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유튜브나 틱톡 이런 데서 보았을 때 요만한 동물인데
사자한테 막 대들어요. 그럼 사자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도망갑니다. 근데 등을 돌리고 도망을 내가 치잖아요. 그럼 요건 뭐 별거 아니야. 그리고 막 쫓아와서 몹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센 상대를 만났을 때도 그냥 기가 팍 죽어 있으면 이 사람이 신이 나가지고 더 괴롭힙니다. 그럴 때는 정당방위니까 막 사정없이 그냥 막 눈탱이를 한대 뭐 니킥을 날리든지 내가 죽게 생겼으면 그 가운데 이상한데 그런 데 발로 팍 차버리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내 생명을 사자처럼 용명할 때는 호랑이처럼 용명할 때는 용명하라고 잡부장경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거 얻어맞고 있고 무시당하고 있는 것보다는 아니면 아예 상대를 하지 말고 가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 사람이 시비를 걸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이게 내가 상대를 안 하면 돼요. 자, 8가지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의미를 가진 게 뚜따레입니다. 뚜따레. 지수화풍의 위험과 동물, 도적 등등 외적인 부분을 포함하게 되면 내적으로 오는 8가지의 위험이라는 것은 무지하다 또는 애착하다. 무지하다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뜻이에요. 애착한다는 것은 거기에 막 매달린다는 거예요. 난 너밖에 없어. 너만 사랑해. 이게 얼마나 지겹겠어요.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사랑받는 것도 좋지만 그 정도껏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지하고 애착하고 성질 부리고 성질 부리면 오래 살까요? 빨리 죽을까요? 빨리 죽어요. 성질 부리는 사람. 그래서 신랑이 돈 많고 빨리 죽는 사람을 고르려면 성질 나쁜 사람하고 결혼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교만한 사람, 자기만 잘난 척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인색한 사람은 자신에게도 인색하고 부인한테도 자식한테도 남한테도 인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꾸 의심하는 사람.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되면 의처증. 또 그 다음에 여자가 남자를 의심하면 무슨 병? 네,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의부증 맞습니다. 네, 의부증. 의부증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삿된 견해를 8가지를 벗어날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말을 뚜따레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니까 재밌죠? 다음에 또 오고 싶죠? 네, 다음엔 제가 어디 출장을 갈까 생각 중입니다만은 안 가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말 뚜레.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뚜레는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다는 뜻이다.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질병을 앓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뚫어뻥으로 확 뚫어야 돼. 그래서 아마 뚜레라고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웃으라고 했는데 한숨 안 웃습니다 지금. 한번 웃어보세요. 박수 치면 한번 웃어보세요. 네, 이렇게 해야 건강에 좋아요. 이 강의를 하는 건지 뭐 코미디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재미있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우리 그 문학 박사 이어령 박사께서도 가장 강의를 잘하는 사람은 어려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대중이 어떻게 한다는 사람? 대중이 다 알아듣도록 재미있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다. 이랬습니다. 이어령 박사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분은 비록 교회 다니시는 교인이시지만 정말 엄청난 업적을 만들고 쌓아주시고 낳아주신 분이 되죠. 자, 마지막으로 쏘하. 쏘갈이 아니에요. 쏘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합장하시고 쏘하는 따라 진언을 지극한 마음으로 소리내어 외우면서 따라 보살님으로 부터의 가피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뜻한다. 관세음보살.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쏘하라는 뜻은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그 질문을 해요. 진언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설을 하도 되긴 되는데 본래 부처님 법에는 진언을
물을 필요 없다 그랬어요. 왜?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해서 좋은 겁니다 하면은 그냥 그걸 따라만 하라 이거예요. 그냥 계속 내가 가져가라 이런 뜻입니다. 읽는 그 공덕으로도 충분히 효험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들이 얼마나 현명하신 거예요. 그거 일일이 하나하나 다 번역 직역해서 머릿속에 넣지 않아도 충분히 공덕이 간다. 복이 온다. 좋아질 수 있다. 병이 안 걸린다. 무병장수한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불교를 정말 멋지다고 생각을 해요.